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과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또 감사하오니 주여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과 이 언약에 묶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이 사랑과 또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이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우리 1절부터
4장은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장 말씀은 이제 사울 집안이 어떻게 완벽하게 몰락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3장 말씀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긴 했지만 실질적인 이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장면도 보게 됐어요. 사울의 그 아내를 이스보셋이 같이 통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그 이스보셋에게 분을 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울 집안의 이 처참한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이스보셋은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그 본래 뜻은 뭐냐? 용기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은 역시 사울의 아들이구나라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의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지만 악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 맥이 풀려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그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자기를 기반으로 서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서 있는 신앙인가, 그것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섞인 위협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경험으로 이 나라를,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그는 아마 오늘 이 이스보셋처럼 손에 맥이 탁 풀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그 편지를 받아 들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기반으로 서 있는가, 위기 상황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좋은 소식과 흉한 소식, 그것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누구에 기초하여 서 있는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성공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은혜의 보좌를 찾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요, 지금 이제 시작되고 벌써 이제 한 열흘 가까이가 지났는데 흉한 소식도 들릴 것이고 길한 소식도 들릴 것이고 계속해서 번갈아가서 그런 소식들이 쏟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 자리가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흉한 소식 앞에 손에 맥이 탁 풀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스보셋에게 두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바하나 그리고 레갑이라고 하는 두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되는가?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부하들의 그 칼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집안은 일거에 제거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 그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사울의 죽음도 그랬지만 이스보셋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누구 하나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고 또 자기의 이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 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 이 말씀 상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통합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응징 또 보복,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 아말렉 소년 하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넬이 죽을 때에도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상대, 자기의 적군의 자기의 적인 그런 이 장군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또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추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의 이스보셋의 죽음에는 레갑과 바하나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보셋의 죽음이 과연 다윗에게 이게 유리한 국면이었겠는가 불리한 국면이었겠는가.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어떤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지금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인 이스보셋의 죽음이 과연 다윗에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한 국면이었겠는가 불리한 국면이었겠는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그런 국면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를 지금 얻은 거예요. 아마도 이런 계산을 하고 이 레갑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하나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가면 다윗으로부터 아주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항상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라는 사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이 계속해서 쌓여감으로 인해서 결국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의 삶 속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우리는 또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다윗도 자기들처럼 생각할 줄 알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일을 우리는 1장에서 봤습니다. 1장에서도 보면은 아말렉 소년도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에 칼을 내가 죽였다. 그것 때문에 그 아말렉 소년도 다윗에게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이 아말렉 소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소년도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죽을 때마다 그 죽음의 덕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관된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보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벌어진 수많은 응징, 보복, 살인, 여기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는 사건마다 자기의 대적일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애가를 지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무죄를 공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피와 상관없다. 그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렇게 보증을 해 주시는가? 다윗의 나라는, 장차 이 나라에 도래할 그 메시아의 왕국을 감추고 있는 그 다윗의 나라는 어떤 칼로 쟁취하고 그리고 뺏어서 이겨서 싸워서 뺏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칼로 그리고 상대배 대적의 죽음을 환호함으로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이고 질서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싸우고 뺏어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시는 나라여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빼앗고 쟁취하는 것, 그것이 자기 느낌에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보복 응징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박수도 치지 않고 환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앉을 보좌는 세상 다른 왕들이 앉는 그런 일반적인 보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유모가 이제 목숨만은 살리기 위해서 안고 피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게 절개되었다, 이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불구의 몸이 된 겁니다. 어려서. 근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이 4장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4절의 말씀은요, 앞뒤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서 뭘 얘기하는가? 아브넬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이 떨렸다라는,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 이스보셋이 레갑과 또 바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 사이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의 다리를 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전혀 앞뒤 내용과 상관없는 생뚱맞은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사울의 그 집안을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하시는가? 사울 집안의 비참한 종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이제 무비보셋에게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나중에 누가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보호하는가?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다윗이 이렇게 거둡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거둘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다윗과 같은 상에서 먹도록 그것을 허락해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거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이것은요 사실 누구의 그림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의 그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리 저는 사람이다. 우리는 도저히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천의 고아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언약대로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왕의 상에서 먹게 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상에서 같이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것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를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받아먹고 그 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상에서 먹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니 올해 전체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를 찾아 그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쟁취하고 얻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성공을, 참된 언약을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흉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어떤 아버지여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지 간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가는 것에 눈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얻어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어떤 삶을 개척해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자녀로서 한 식탁을 나누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그 안에서 참된 성공을 맛보는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의 애복자 되신 그 주님 아버지여 참된 양은 참된 목자의 그 소리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여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